사랑하는 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믿음이 온 후로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 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바울이 세운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특정한 한 교회라기보다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자 이 거짓 선지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이 기존의 성도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거 아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만을 믿어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성도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갈라디아서 3장 앞부분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그 믿음을 포기해버린 자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라고 책망하며 다시 그 십자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인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버리고 어찌하여서 다시금 너희 행위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느냐, 참 어리석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지, 그가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 아님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기만 하면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보기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미 선포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당연히 율법을 빠짐없이 다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율법을 행하는 자만이 살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모든 율법을 다 따질 필요도 없이 여러분 10계명만 해도 우리는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에 자신 있게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식으로서 최선을 할 수 있는,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계명만 해도 완벽하게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자들이니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저주가 되심을 통해서입니다. 이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 속량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 갚았다라고, 내가 다 지불했노라고, 이제 너를 올가매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제 너는 자유하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형벌 받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상처 받으심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는 의가 되었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움이 되심으로 우리는 영광을 받았고, 예수님이 거절당하심으로 우리는 용납이 되었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에, 값을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는데, 이제 율법이 무엇인가, 그 율법의 속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바울은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받기 430년 전이고, 그 약속은 율법에 의해 폐기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은 이미 430년 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이 아무리 아브라함이 죄를 지고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430년 후에 있었던 그 율법이 아브라함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실수해도,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의 다윗과 맺은 언약이 다윗을 살리고 그 다음 후손들을 살려서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상기시키며 다윗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고, 다윗의 후손들 중에 나쁜 왕도 있었지만 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 다윗의 가문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서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특히 우리 자녀에게 나의 기질, 나의 기분대로 아이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 문제 앞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상황 앞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겠노라고 선포하시며, 광야에 길을 내서 그 택한 자들 건너가게 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그 택한 자들 마시게 하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폐기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하고 나를 향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해 흐르고 있음을 믿고,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를 얻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 세계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니까, 이 서신을 읽은 사람들은 그럼 율법은 필요 없는 거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의문과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제 바울은 율법은 무엇이며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이 율법이 있어야지만이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또한 법은 지키지 않을 때 당신은 이러한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함을 분명하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라는 것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제사가 필요하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반역적인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먼저 여러분,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즉 범죄자들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율법은 그 자체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반역적인 존재인가를 입증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왜 이러한 법이 있을까요? 살인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율법과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가인은 아벨을 살인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이 여호와의 신앙을 계승한 셋 계통의 경건한 후손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가인의 계통의 불경건한 후손들의 딸들을 마음껏 취한 것입니다. 이미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할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살인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있는 것이고, 이 법이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적인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세 번째, 율법은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율법이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 교사라는 의미인데요. 즉 집에 거주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법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감독법은 주식과 관련해서 시세 조작, 통정 매매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가 조작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을 통하여서 주가 조작하면 큰일 나는구나, 안 되겠구나, 이것을 알려줘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모든 법망을 피해가는 한 분 때문에 법의 정의가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 율법은 그래,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율법의 특징은, 율법의 역할은 한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기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23절에도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믿음의 때까지만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의 때는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율법의 역할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 초등교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원문의 의미를 되살리자면 가정교사, 개인교사를 말합니다.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데요. 이 파이다고고스는 로마 제국 시대에 이 집안의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노예를 일컫습니다. 어린아이가 학교에 가고 올 때에 보호하고, 그리고 집안에서도 위험한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초등교사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교사는 가족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이제 일정 부분 성장하게 되면 그 역할이 끝나게 되는 것처럼 바울은 율법 또한 믿음이 올 때까지만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 결국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렇다면 무엇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결국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해결함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바로 이것을 인정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올 때까지 바로 이 율법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지켜야만 하는 것이지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율법을 사용하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까지 연결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 한번 당해봐라, 너 이거 지킬 수 없는지 너 한번 내가 보겠다라고, 너 고통 좀 겪어봐라, 너 이거 안 지켰으니 이렇게 심판받아야 된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완전한 신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지 않도록, 그 율법의 정죄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고 올가매는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종교회 성도 여러분, 율법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알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 백성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나를 덮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 문제의 한복판에 혼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 혼자 고통당하도록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페이지 처치 인스타에 올라온 글인데요, 오늘 본문, 오늘 말씀과 상관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안 괜찮음을 사랑하신다. 넘어지고 힘들고 상처받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가장 괜찮은 상태다. 실패를 사랑하신다. 실패 때문에 하나님을 구한다면 어떤 큰 성공보다 큰 것을 얻은 것이다. 넘어짐을 사랑하신다. 넘어지지 않음보다 더 나은 건 넘어질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부족함을 사랑하신다. 많이 가진 것보다 부유한 건 없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걱정함을 사랑하신다. 걱정을 통해 하나님을 찾을 때 걱정을 가져가신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답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나의 슬픔도, 나의 아픔도, 나의 고통도 슬픔으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은혜로 연결시켜 주실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믿음이 온 후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25절부터 설명을 하는데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이제 가정교사, 초등교사는 그 역할이 필요 없어지는 것처럼 믿음이 온 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성도들은 이제 율법의 정죄, 그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의 세례는 우리가 받는 예식으로서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이제 세상의 정욕과 불신의 옥을 벗은 후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입었다라는 것,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계속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제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어찌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어찌 썩어져가는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 어찌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생각과 마음을 소유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천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